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여러분 솔직히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당연히 저한테 잘해주실 때.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요즘에 좀 그렇죠. 뭔가 제 스스로 그런 이 스케줄이나 좀 힘든 것들이 막 겹겹 이렇게 있을 때, 쌓였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싶을 때, 하나님 또 계획도 따뜻하게 맞춰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즘 그렇게 느낍니다. 요즘. 네. 네. 저는 이제 일상생활보다도 예배 가도 그렇고 집회 가도 너무 은혜가 될 때가 또 있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런 거 느낄 때, 진짜 주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 역시 주님! 이런 생각도 하고. 역시 네. 주님 네. 하다가 뭐 맞아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다가 전 최근에 있었거든요. 있죠. 예. 사람이 참 간사해서 나한테 잘해주실 때 좋다가도 힘들면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네.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확 다가오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 믿지,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게 되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수긍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감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미가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할 그 시절에는 엄청난 사실은 무시와 정말 외면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많이 다른 시대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목사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요셉을 들어서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참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또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진짜 첩첩산중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잠시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미가하고 뭐 거의 저는 환경적으로 훨씬 더 연대가 저는 뭐한 2,700년 뒤의 사람이지만 미가에 비하면 그런데도 제가 살았던 어릴 때 뭐 전기불도 없었던 마을 뭐 봄에는 산에 가서 지금 열심히 그때 진달래꽃 창꽃이라고 했어요. 그거 뜯어먹고 예. 소나무 송구 꺾어서 빨고 그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양복 이런 데 나오는 거 빛나는 넥타이 이거 하나님 아니고 누가 하시겠어요? 아멘. 누가 하시겠어요? 아멘. 저는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여호와 같은 분은 진짜 없다 이렇게 들으실만 하기에 충분한 일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삶으로 증인하고 역시 주님, 계시네요. 역시 주님이네요. 네. 아멘. 미가서 배경이 지금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목사님들이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좀 귀를 열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듣는 미가서 설교, 오랜만에 오신 고명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올포원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TV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가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시대적인 배경과 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가 1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미가서의 맨 마지막 7장의 마지막 한 두세 구절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미가서의 마지막 세 구절 말씀인데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 여호와 같은 시대가 누군가? 근데 그의 메시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방금 들으셨지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대별로 말하면 BC 한 740년부터 680년, BC 연대니까 거꾸로 내려오죠. 한 5, 60년 사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되었던 데가 BC 722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통일왕조 120년 지나고 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누어졌던 그 시대가 북방 이스라엘이 210년 만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때는 아수르가 굉장히 득세였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이 굉장히 아수르를 생각하면서 아수르와 함께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꼭 같진 않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 길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부패의 시대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도덕,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부패한 시대였단 말이죠. 재물을 받고, 아니 물질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뇌물이 성행했죠. 이게 불의와 아주 불편부당한 일들이 사회에 꽉 찼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토탈 디프라비티, 총체적인 부패의 시대였죠. 그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근데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당시 그때 미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미가가. 자, 미가 이후에 미가서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내용 제가 미리 조금만 언급하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미가보다 약 100년 후에 주전 627년부터 580년 사이 47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훗날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 봐라. 다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지금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방 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자, 통일 왕조, 분열 왕조. 남방 유다만 남았을 때를 잔존 왕국 시대. 이 잔존 왕국 유다가 언제 망하는가 하면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어요. 그리고 약 100년 뒤에 586년 그러니까 한 3, 40년 지나죠. 네네네. 그때 뒤에 이 남방 유다가 멸망되는 겁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될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해요. 근데 미가의 메시지하고 예레미야 메시지가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의와 불편부당함과 또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이런 포악한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었을 때 미가가 외칩니다. 이게 다 없지, 다 없는 것 같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결코 하나님은 그냥 부리지 않는다. 미가서의 핵심이 뭔가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거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미가가 어떤 사람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의 수도예요. 그럼 남북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골 깡촌 출신, 이게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미가의 고향이 예루살렘 남쪽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이거든요. 깡촌 출신이에요. 전혀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시골 깡촌 농부의 출신인 이 미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미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센스가 아주 민감한 사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다 탁월한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소리의 공의 시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 소위 말하면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도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여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겸허히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장부터 6장은 이 총체적인 사회 부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이 부패를 언급하면서 1절부터 3절에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특별히 과일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총체적인 부패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불신의 사회도 된 것이 그 시대의 또 사회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시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선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믿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친구와 또 가족들과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없는 사회, 불신의 사회,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침체된 사회인 것이죠. 지도자들은 완전히 서로 그릇된 재판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정말 그런 비참한 그런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끼리 3, 4, 5 모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죠. 누가 잘못했다, 어떤 정당이 문제다,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선지자 미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요. 그것이 저는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시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정직한 자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니까 정직한 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정직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정말 바르게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미가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잘못됐고 뭐 누가 정치를 잘못하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단, 그 예언자의 진단은 뭐냐면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나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신구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반전할 때. 세상은 이렇게 부패하고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분이 역사를 움직일 것을 나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가 타락하고 혼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정말 세상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엔 사회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끝까지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성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개인과 사회에 잘 실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래전에 제가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그 일행이 3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펼쳐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 정전이 되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4명이 각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너무들 잘 아는 척 했는데 결국엔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한 2시간 정도 헤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빛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는 길이 나타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돌아왔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자기 주장 굽히고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여기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내비게이션이 잘 알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돌아가면 되는구나.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겠다. 괜히 서로 잘났다고 잘난 척하다가 나중에 자존심 싸움이 되고 이러다가 아이고 세상에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덕규님의 돌아가야 할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찬양 같은 가요이기도 하죠.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불러주세요. 1절.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그 먼 옛날 아련했던 그 어디쯤에선가 길을 잃었던 우리. 이게 꼭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2절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끝없이 부르는 그리운 목소리, 잃었던 동산을 찾아.
아마도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쯤에선가 길을 잃었던 우리, 길을 잃고 있는 백성들, 죄악된 길로 들어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너무 늦었어요. 실망하는 거죠. 미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이 너무너무 무섭기까지 합니다. 심판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부분이에요. 정말 나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확 느껴지게. 저는 정말 그런 미가서의 특별히 강한 표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복수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를 밟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밟으신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잘못을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우리를 던져야 마땅한데. 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예.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늘 위기가 있고 배역된 세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짓 겁을 먹고 또 움츠려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지 마시란 얘기죠. 미가서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고요, 회복입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과거에 묻혀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혹은 여러분 개인의 말 못할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악을 바다에 던지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맛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있어도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이 있고요.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미가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들께서 콕콕 잘 짚어주셔서 낯설지 않게 은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 올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건지 근황부터 좀 챙기고서 질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교회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네. 뭐 개인적인 사정, 교회는 일단 저희들이
예배당 신축을 하고요. 또 학교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네. 예배당이 다 신축 준공되면 다시금 가서 하고요. 네. 올포는 앞으로도 불러만 주시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잘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오랜만에 오셔서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질문 예, 본격적으로 제가 첫 이어갈까요? 번째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신약 시대로 오면서도 참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은 여전하고 역사는 돌고 도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또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도 참 뭐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자꾸 입 닫으라. 또 그게 네 말이 이루어질 것 같냐. 이렇게 정말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데 콧웃음을 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다면 왜 미가 선지자의 말이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들렸을까? 예,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하시죠, 목사님.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생각,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사실 들어야 될 얘기가 안 들리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함과 악함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유혹에 약하고 또 당장 주어지는 그 가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영혼을 갉아먹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악함이죠. 예. 마음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두 분 다 이렇게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미가서 전체가 말 그대로 총체적인 부패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도 이 안에 있고 우리 목사님 아주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그 뇌물 받는 재판관들 네. 바다에 넣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회복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런 일들도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늘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오늘 7장 4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판단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이 찔레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는 거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쳤다 귀를 막았다고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을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라고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해요. 똑같은 그 시대의 상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또 한 군데 미가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3장 5절 7절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사례금을 두둑히 받으면 이 세상 잘 돌아가고 있어. 이 세상 아름다운 곳이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례금을 잘 받지 못하면 막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설교자의 문제인 거예요. 설교자가 정말 제사장적인 설교와 예언자적인 설교를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의 현상들에서 외면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만 공동체, 사회, 국가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늘 들어왔었던 만약에 설교는 누군가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도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고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더더군다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더욱 안 들으려고 하겠죠. 스데반을 죽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설교가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또한 저를 비롯한 오늘날 우리들의 설교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방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래도 역시 미가의 핵심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가서 5장 2절부터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들려오는 거죠. 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꼭 들어야 하는 말씀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 말도 들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결국은 예수 없는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논리적이거나 사회 현실적인 거에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듣는 겁니다. 지금 넌 듣고 싶은 것만 듣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설교 들어도 내가 듣는 것만 듣지 내가 싫어하는 건 잘 안 들어요. 그게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목사 자신도. 그래서 진짜 꼭 들어야 하는 말씀 좀 상처가 되고 어쩌면 그게 막 나를 찔러도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렇죠, 맞아요. 필요한 네, 들어야 하는 약이 말씀을 되는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정말 귀를 막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좀 살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 메시지를 잘 이렇게 고이고이 받고 있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1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럼 우리 사회는 되게 늘 더 잘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더 악으로 가득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예배는 열심인데 정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저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많이 또 달라질까? 내가 미가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의문이 꼬리를 무는데 우리 최영태 목사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때문에 미가서를 다시 한번 깊이 조금 묵상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발견한 또 다른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미가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미가는 오히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 정말 해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용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 신유의 은사, 뭐 뜨거운 체험 이런 거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막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영적인 부흥운동이나 성령운동이 있을 때마다 시대적으로 다 회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1903년과 1907년에 우리의 원산과 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 땅에 있었던 안 좋은 사회 구조, 첩, 또 노예제도, 뭐 인권이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돼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1905년에 인도의 카시 지방에서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지방에서 중국의 또 1908년에 전역에서 일어날 때마다 정말 진정한 성령 운동은 개인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곳에서도 대단히 일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진짜 성령의 운동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운동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꾸 개인의 복, 개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정한 성령 운동이 한쪽에만 지금 몰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세속화되면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메시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복음이거든요.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야 되는 복음인데 자꾸 개인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결국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셨던 것 같고요. 미가 같은 그 용감한
선지자가 이 땅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또 귀를 잘 닫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가는 왜 여호와 같은 이가 없으시다라고 희망을 고백했는지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 것들만 모았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가서를 좀 읽다 보면 그 미가 선지자가 설득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좀 받게 돼요. 그중 하나가 발람과 그 발락의 축복 사건을 가지고 너희 그거 기억 안 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 사건을 꺼낸 건지 안덕훈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정말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예, 주일학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당나귀가 히브리어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건 아마 거의 유일하죠. 그 사건이 있을 때 배경이 이제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원래 모압은 이제 롯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한테 승승장구 뭔가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움 가운데 혹은 뭐 어떤 그런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그러니까 점쟁이죠. 무당. 네, 멀리서 데리고 와요. 아마도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 추정을 하죠. 그런데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런 미천한 점장이에게도 뭔가를 음성을 들려주셨나 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약하면 나귀까지 그 가는 길에 나귀가 길을 막아서서 그러니까 때리죠. 또 세 번인가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왜 느닷없이 그 얘기를 꺼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구절 뒤에 6장 5절인데 시딤과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시딤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불미스러운 일로 수만 명이 죽고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죠. 그런 다음에 또 길갈은 반면에 승리의 상징이죠. 예, 여리고 그러니까 저 요단강 건너서 감사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이건 영광의 상징이며 치욕의 상징인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그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으로 느끼다. 예를 들면 마음에 담다. 새기는 거네요.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의 그 경험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똑같이 실습을 하잖아요. 성찬식.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그 기념하라가 헬라어로는 어넴니시스인데요. 네. 그 어넴니시스는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기억 두 번이나 나와요. 오늘 구절에. 기억하라는 말은 그냥 기억이 아니에요. 지성적인 기억이 아니고 이 총체적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나야 하는 기억인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고치셨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또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투데이. 그런데 성경 말씀이 투데이 지금도 이루어질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대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지금은 아니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살린 미가의 말씀을 보면 역사가 입증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대목이 그런지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냐? 제가 그렇게 뭐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렇게 꼭 뭐가 이루어져? 그렇게 역으로 질문해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지금 요새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요. 선생님께 선생님, 목사님, 성경은 언제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성경은 언제 바뀌어요? 근데 다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불변의 철칙, 원리,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소위 정경, 라틴어로 캔논이라고 말하는데 그 캔논이라고 말했듯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 잣대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되는 잣대, 저기 되는 잣대. 살 때 대박하고 팔 때 대박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대박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고 이 말씀 실제적으로 미가가 한 이야기가 100년 뒤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코트해요. 코테이션 인용을 해서 이거 봐라 야 이루어졌지 않냐. 그리고 미가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가 올 중에 가장 작지 않아 내게서 한 다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미가 이후에 700년 뒤에 예수님이 나거든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 예수님의 재림, 지저스 카밍 어게인 그 하나인데 저는 그것도 이루어진다고. 심지어는요 역사책도 바뀌어요. 맞아요. 지도책도 바뀌어요. 맞아요. 간척지, 개척지 막 이렇게 넓혀놓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절대 기준이고 절대 진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사람 생각이 바뀌지 하나님 말씀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들지 않았지만 미가스의 한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하거든요. 미가가 활동하는 시대고 예레미야 100년 차이 나요. 100년. 이게 다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나 또 세상을 보면서도 참 혀를 찰 때가 많고 걱정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도 많이 있지만요. 미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소리는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좀 하며 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더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처음 했던 질문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구나. 다시금 인정하게 되는데요. 목사님들께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떤 순간들이셨는지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냥 저는 이미 말씀을 해버렸어요. 다른 거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저만 보면 저 같은 게 어떻게 뭐 사람들은 제가 수원용화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고명진이가 누구냐. 그 어떤 목사길래 김장한 목사님 후임이 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건 궁금해요. 저도 신기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초건목피 하던 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뭐 송구 꺾급하고 산에 가서 진달래 꽃 따먹고 뭐 진짜 보리쌀 한 대박 갖고 며칠씩 살아야 하는 7 식구가 한 집에 살아야 하는 방 한 칸에 그런 집에 살았던 제가 어떻게 초등학교를 마치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반에 70명 있었는데요. 중학교 진급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같은 동창인데 24, 25살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 늦게 와가지고. 근데 중학교 진급하는 사람들이 한 반에 뭐 서너 명 되면 우리 반은 좀 많이 가긴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아주 지독한 선생님이셔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셔서. 근데 그렇게 중학교 마치고 전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도 엄마 돕고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살겠다.
근데 저희 누님은 그때 이미 대학을 갔거든요. 우리 누나 중학교 갈 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아들이 있는데 딸을 왜 중학교 보내? 이게 우리 동네 마을이었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 제 위에 누님 이제 목사 사모님으로 하여간 지금도 여전히 계시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던 집안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할 것 없이 어쨌든 지금 뭐 좀 죄송합니다. 사통팔당 이것저것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사람들 흔히 말하는 김정한 부사님 후임도 되고 중앙교회 뭐 등등. 근데 그거 보면 역시 하나님 같으신 분은 진짜 없다. 저는 그 누구도 저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 다른 것보다도 산 증인이시네요. 안 목사님의 고백이 궁금하네요. 제가 1985년에 대학 들어갔는데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면 수업이 취소되어 있고요. 학교에 안 가면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기가 끝났는데 제가 학교 다닌 건지 안 다닌 건지 조금 그때 제가 2학년 1학기를 기억하는데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지럽죠? 힘들고 세상이. 제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제가 나시린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미국인 한국인은 알겠는데 그 어릴 때 무슨 짓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신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딱 자각이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네요. 지금 제가 다녀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셨냐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제안하는 듯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뭐 천둥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진도가 좀 걱정되는 교수예요.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이 아니고 뭔가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백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어쩌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미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희망과 소망의 미가서를 붙잡고 끝인사 좀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내 삶의 유일한 한 분 여호와가 주신 은혜로 날마다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